1970년대에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있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들어본 가수인데요. 이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정표 없는 거리라는 곡이 있답니다. 네, 그 가사 내용이 이렇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라는 가사랍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봤던 노래인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런 가사로 되어 있다는데요. 이 노래가 1970년대 군사정권이 심했잖아요. 그 군사정권으로 인해서 패배감과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를 나타냈던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정권 하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노래한 것이 이정표 없는 거리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느 방향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경주를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물집이 터지고 허벅지의 근육은 터질 것 같고 숨이 차올라서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몸의 장기가 다 입으로 쏟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 소리에 숨이 차오른 것만큼 기쁨도 차오르는 경주, 그런 경주를 달려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레드카펫이 깔린 위를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 고통과 고난이 함께 오는 인내가 필요한 아주 긴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처럼 또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며 주저앉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5절은 이것이 인내함으로 인한 피곤함에서 오는 낙심일 수도 있으며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는 징계로 인한 낙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이나 징계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징계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징계받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성도가 이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매우 필요한 지침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화평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화평함과 거룩은 필수인 거죠. 이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구별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라 라고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행위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축복받으며 편안하게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치 죄를 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진정한 기독교는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살기 위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및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으면 우리 안에 갈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처럼 거룩한 삶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참석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의 말이 계속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여기서 따르라 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반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외면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난 썩 괜찮은 신자이지라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죄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마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 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깊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싸우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르문답 35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고 있고 무엇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살고 있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입어가는 것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달려갈 때 이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 있는지 돌아보며 살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독초, 그 독이 있는 풀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는 것 같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영혼이 죽지 않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바라고 있는 모습 중에 요즘은 작고 건강한 교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고 건강한 교회를 바라는 추세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작고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가서는 물론 큰 교회들도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내가 큰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작은 교회는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이 살핀다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피지 못하고 내 의가 드러나서 서로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독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잘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극단으로 달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으로만, 거룩한 행동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성경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과 거룩한 삶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을 하면 믿음으로 맞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성품이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면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힘주고 위로함을 줘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며 살펴야 하는 것은 세속적인 불경건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불경건함으로 가는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던져버린, 팥죽 하나로 때문에 던져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 거룩을 집어던질 팥죽 한 그릇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 한 그릇에, 어떤 팥죽 한 그릇에 내 거룩을 던져버릴 수 있는가? 사단은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의 그 팥죽 한 그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게 에서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팥죽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에는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에 성경이 얘기하는 답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시게 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이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가혹하게 끌고 가는 것 아니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지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순종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협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8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거룩하게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헤매일 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조용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그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내게 거룩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주를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경주에 온전히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인생처럼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거룩을 우리 안에 새겨놓고 이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초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거룩함으로 능히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그 힘으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며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이 주께 나와 그 거룩함에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가 능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며 아버지 애통하며 주께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버지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형제와 자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자녀들에게 또 형제와 자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이 주께 돌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